저희 돌봄교회 일부 예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 구약 성경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큰 장르로는 역사서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든 궤적들을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어떤 부분으로 신앙적 관점에서 조명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이제 이 7장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사무엘상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한 분의 인물이 계십니다. 바로 사무엘이시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여인 한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간섭과 그리고 배려 가운데에서 잉태치 못하는 여인으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출생하게 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사무엘상의 서문을 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서문 가운데 잉태치 못하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가 불임 가운데에서 생명을 허락받았다, 보통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피면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의지가 인류를 향하여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이스라엘 민족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증거해야 하는 책임과 소명을 갖고 있는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그 극단적인 그 내용의 정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단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를 이렇게 증거하죠. 그들은 왕이 없어서 각자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더라. 그것이 사사기를 한 줄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각자 자기 뜻과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는 백성들로 전락한 것이지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의의 옷을 입히시고 거룩함이 무엇이며 백성다움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것이 애굽을 나와 기나긴 광야 생활 가운데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와서는 당시 주변의 여러 부족 국가들이 맹목적으로 추구했던 풍요를 목적 삼은 우상을 숭배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편승하여, 그리고 그들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아주 추악한 수준으로 내동댕이 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손길과 역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같으면 이젠 끝났다, 요것들 그냥 다 제거하고 정리해 버리지 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으시죠. 끝까지 그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가 당시에 이방 우상을 섬겼던 블레셋 족속에게 포로로 잡혀가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블레셋 우상의 신전 다곤 신전에 포로로 묶여서 초라하고 볼품 없는 모습으로 놓여지게 되어지는 상황이 사무엘상 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상을 숭배하는 그 블레셋 우상의 신전 가운데에서 밝히 보여주시죠.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을 잘라버리셔서 블레셋 족속들이 아침에 그 신전을 찾아와서 기겁을 하고 경악을 하게 되어지는 처지를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 블레셋 족속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는 그러한 신의 존재라는 막연한 정리된 생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반납하게 되는 상황으로 전개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반납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족속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은연중에 떠보기 위하여 암소 2마리를 통하여 수레시로 보내는 과정 가운데 젖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암소들은 울부짖는 새끼 송아지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성의 본능을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서 한 그 미물인 암소 2마리조차도 주의 엄하신 그 순종의 뜻을 따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의 영토로 단 한 번도 곁눈질하지 않은 채 묵묵히 눈물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을 사무엘상 6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 그 형상으로 빚어진, 비록 타락하였지만 우리 인류를 향하여 주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손길을 멈추시지 않고 뒤돌아보시지 않으시고 묵묵히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의 현실 속에 펼쳐가시고 배려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가르침이며 내용인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이제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토
기리앗 여하림으로 들어오게 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흥미롭게도 사무엘상 6장까지 사무엘상의 포문을 열었던 사무엘의 출생 이후에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하여 주님의 뜻과 의지와 목적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시도록 보내신 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간접적인 고발을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늘 이 7장에 감추어져 있던 사무엘 선지자가 소개가 됩니다. 본문 7장 본문은 이렇게 문을 엽니다. 기리앗 여하림에 들어온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엘르아살이라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의 손길 가운데에서 지켜지게 된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내용은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기리앗 여아림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착한 지 어느덧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영토인 기리앗 여하림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블레셋 족속들에게 보여주셨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여 년 동안 과거와 별 다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사무엘상의 말씀은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 동안 바뀐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매주일 그저 세끼 식사하듯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일 예배를 열심으로 참여하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왔지만 어느덧 이렇게 얼굴은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는 하얘졌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그분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진심으로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선뜻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 20여 년이 지난 시간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 선지자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함부로 판단하시지 않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함을 끌어안으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잘난 척하면서 뽐내며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아파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는 20여 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놀라운 특권과 약속과 그 부르심과 그 사랑의 모든 내용의 범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못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시며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분은 우리를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구약 사무엘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20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상징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전생의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서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의 삶에서 결코 내려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려놓지 않으심은, 그분의 간섭하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선뜻 응답되어져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아프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미스바로 나오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의 자리에 함부로 못 나옵니다. 강요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목사님들 잘 유념하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시면 안타까우시죠. 아무리 찔러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20여 년의 지난 시간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을 내려놓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인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목회의 이 섬김은 무척 지난한 것입니다.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이야기를 듣고 절대 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아교육의 맹랑함이 그것입니다. 제대로 가르치면 애가 잘 큰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이 세상에 통하고 있다는 것이 기가 막힌 거죠. 유아교육이 이 세상의 교육의 가치가 인생을 바꾸면 왜 이 지경이 되겠습니까? 작금의
우리 한국 사회의 미투, 그들이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상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경험이 부족해서요? 천만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가 없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다 나왔습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했던 것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고, 어이,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코피 터트리기를 하자.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자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당신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의 고충이 이것이죠. 항상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꼭 그렇게 요구합니다. 본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생각하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해결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하튼 사무엘 선지자가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블레셋 족속들에게 성경은 우레라고 합니다. 천둥이지. 천둥, 요즘 천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는 환경이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컸을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블레셋 족속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 흩어지게 돼. 그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가지고 저놈 잡아라 쫓아가가지고 제거하려고 쫓아간 내용이 또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명명한 에벤에셀, 들어보셨죠? 신땡 에벤에셀 아십니까? 그 옷 회사 모르시는 분 도대체 왜 사십니까? 그런 것도 모르시면. 신땡 에벤에셀 회장님이 뭐 믿는 분이신 것 같았는데 그분이 크게 몰락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옥에 가 계십니다. 공금 횡령을 하셔서 함부로 이름 쓰면 안 됩니다. 에벤에셀은 그런 데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곳을 그렇게 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영토를 여러 곳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섬김을 감당하는 내용으로 오늘 사무엘상의 7장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소개가 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8장의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추어진 마음에 숨긴 동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을 세우는 궁극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사기의 영적 패턴을 그대로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쟤네 집은 38평인데 왜 나는 22평이지? 나도 저 평수에 가고 싶어. 이런 마음과 별반 다를 게 없는죠.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 우리 축복이가 출산하면 꼭 유념하십시오.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이 비교가 되죠. 아는 아무개 아들은 이번에 3등 했대. 우리 애는 끝에서 3번째야.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넷을 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 동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건 알 것 같은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더 큰 놈을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2가지를 요청합니다. 너희 안에 갖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라.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번개라는 번개의 신입니다. 존재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명명합니다. 아스타롯은 전쟁의 신입니다. 이 두 신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풍요. 오늘로 표현하면 갖고 싶은 것 다 누리는 것.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아주 명확한 성경적 증거입니다. 원래 우상이라는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은 배경이 무엇입니까?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만족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어림 반푼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탐심을 위한 수단과 도구와 방법으로 끌어들이는 인생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숨겨져 있음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자녀가 1등을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부모는 말합니다. 너희 새끼 이따위로 공부해가지고 너 밥도 못 먹고 살아. 너 공부 못하면 너 같은 놈한테 누가 결혼하자고 얘기도 안 해. 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안 합니다. 그 이면에는 현실에 대한 공포죠. 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늘 우리를 끌어내리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넉넉함에도 처해보았고, 빈곤함에도 처해보았고, 어려움에도 처해보았고, 순탄함에도 놓여봤는데 그 모든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진정한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본문 너무 좋아하죠.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부적으로 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상태,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절망스러운 처지, 내가 단 한 번도 원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이 탄식해야 하는 실패의 자리,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와 상태와 환경을 만나도 저는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얻어 터지고 독사에 물리고 벼락 끝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툭하면 잡혀서 곤장을 맞고 늘 배고프고 늘 고단하고 늘 피곤한 현실의 삶을 거의 식사하듯이 살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런 삶을 지나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우리의 전 인격에서 표현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불편의 자리로, 고단한 현실로, 절망스러운 탄식의 그 모든 정황 속으로 우리를 들이미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게 그냥 예배 때 나와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천만에. 우리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고. 진심이죠. 진심이지만 그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의 모든 세포가, 우리의 뇌의 기능의 모든 생각들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진정한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20여 년을 기다려 오셨듯이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의 인내와 참으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실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렇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신앙 고백으로요, 3일의 철야 기도로요, 어떤 큰 헌신으로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못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십시오. 월급을 받으면 저축하십시오. 여러분의 재테크에 신경을 쓰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현실의 삶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배려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곧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실 때 함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공부 못하고 쟤는 왜 성격이 저럴까? 아빠 닮은 거야. 아빠는 이러죠. 할아버지 닮아서 그래.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블레셋의 존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답게 하시기 위하여 잠시 사용하시는 인생의 막대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안 해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 자녀로 인한 아픔, 가족관계의 고통스러움, 남편의 그 못된 습관들, 아내의 저 바뀌지 않는 견고함,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아내를 긍휼히 베푸시고 저의 자식에 대하여 자비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이 세상의 어떤 교육적 가치와 내용과 방법론으로 덧입혀도 그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살아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안 바뀝니다. 주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7장에 주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이제 좀 의미 전달이 되셨습니까? 이 사무엘상 7장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 안에도 그것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냥 한 번의 어떤 행위로 제거되는 거 아닙니다. 삶 속에서. 그러나 그 우상 숭배의 저변에 깔려있는 탐심에 대하여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탐심의 현대적 표현이 비교입니다. 함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현실의 지금의 모습을 다른 이들과 함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비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